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갑자기 서점에 가서 이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한 권 구입해서 다른 여러 책들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넌 안 된다, 또 우리나라를 봐도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런 안 된다는 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분의 2쯤 읽었는데요. 그 중에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주라기 공원, 이 공룡 나오는 이 영화죠. 이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에 자신의 과학적인 발견을 담아냈던 호너라고 하는 고고학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서 박물관에 놀러 갔다가 티라노사우루스 이 모형, 이 거대한 이 공룡 모형을 보고 완전히 거기에 마음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평생 고고학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는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학자가 되려면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석사, 박사 학위 받아야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장으로 몬태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몬태나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몬태나 대학에 들어갔지만 시험을 보면 모든 과목이 다 낙제인 거예요. 낙제. 빵점은 아니겠지만 F, 총 맞은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 이 모든 과목이 다 낙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더 이상 너는 공부 못한다 하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정에서 들어가서 수업 듣고 시험 보면 빵점 맞고 또 쫓겨나고, 그러기를 7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요. 하는 수 없이, 졸업장도 없이, 대학 졸업장도 없이 혼자서 고고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정말 이 학문에 대한 열정, 관심, 집중,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막 논문도 내고 막 여기저기 글을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보니까 그가 연구했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공룡 화석을 연구하면서 탁월한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결국은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의 모티브를 제공한 학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그저 다른 부정적인 신호들이 많았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공부도 못했고 학습 부진하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리고 대학도 쫓겨났던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부정적인 그 말들, 그 신호들을 차단하고 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탁월한 고고학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라얀이라고 하는 지휘자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라얀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연주했던 베토벤 연주는 무려 2억 장이나 팔리는 대단한 지휘자로 평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지만 10년 만에 재능의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또 팔에 염증이 생겨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권유로 피아노를 중단하고 공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은 스스로 독학하면서 음악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카라얀이 이 음악에 대한 그 열정,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립 악단 지배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악단은 재정이 너무나도 열악해가지고 심부름도 좀 해주고 연습실 바닥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지휘도 좀 해줄 수 있는 젊은 청년을 찾고 있었는데 카라얀이 바로 제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악단 단장이 카라얀을 아주 헐값에 월 80마르크, 다른 연주자들은 2천, 3천 마르크 받았을 때 이 사람은 80마르크면 거의 헐값이거든요. 그 헐값으로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악단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점점 쌓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국립극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장을 싫어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음악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음대 출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제대로 전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악기를 제대로 전공한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멋진 그런 큰 오케스트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을 이렇게 국립가극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시기가 대단했던 것이죠.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카라얀은 그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다 차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는 그 길, 지휘자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 이 사람도 학습 부진하였어요.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이 컴퓨터에 대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일약 최고의 부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개발하고 컴퓨터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함으로 그가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소외되고 또 미개발 국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도 치료약에 얼마든지 백신에 개발되는 비용을 자기가 댈 테니까 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탁월함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단아의 재능만 가지고서라도 그 재능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신호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에 집중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이 달란트 비유는 보통 은사에 대해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있게 될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와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것이죠. 맡겨주고 먼 타국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보통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달란트, 재능,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은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 탤런트죠. 재능이 있고, 두 번째는 습득된 기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 두 번째는 습득된 기술. 무엇을 배워서 내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요, 예언, 방언, 또 방언 통역, 영분별, 신유와 같은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고요. 또 가르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같이 가르침의 은사,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도 있습니다. 또 권면, 섬김, 전도, 목회, 주는 은사와 같이 사랑의 실천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20개 정도 은사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은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충분히 받을 만하고 충분히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만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만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은사를 가지고 두 배씩 각각 2배씩 남긴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해봐야 알아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가서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나의 은사인 줄 알겠습니까? 설령 내가 마음속에 평안함과 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내 은사가 아니라면 열매가 좋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다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또 먼 곳에 가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뭐 처음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획 세운 것마다 다 잘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업가들, 이 책에, 그 책에도 보면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탁월한 사람들도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실패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듬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보아야 아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지 가르쳐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기쁨이 있고 또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또 나에게 별로 감동도 없고 또 그것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 수가 있겠죠.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는 은사의 하나의 측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영접시키고, 또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꼭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탁월한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없다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도라고 하는 것, 또 선교라고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교사들이 부족하면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없어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또 반을 맡아서 또 반을 부흥시키고 뭐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보아야 안다는 것이고, 또 해보면 그것이 내 은사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내 은사여도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2배 이상을 남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18절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주었던 그 놀라운 재능,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은사를 주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주인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종 은혜가 떨어질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결국 목사님 좋은 일 아니야. 열심히 봉사하면 결국 뭐 장로님들 이름 높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만 높이는 건 아닌가. 나는 그냥 쓰임만 받고 그냥 나는 버려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이 이 달란트를 주인이 거저 주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준 것은 그냥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준 것은 가지라고 준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네가 소유하고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달란트를 주어서 너희가 내 대신 일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의 자아실현을 이루고 네가 축복받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던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을 향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주인은 사랑이 많고 또 자기 종들을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사실 이 달란트 하나의 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달란트 하니까 종이로 동그랗게 종이 돈 만들어 가지고 주는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6천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따져보면 거의 2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한 사람이 2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인 거예요.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포악한 사람으로, 무섭고 포악한 주인으로, 그는 주인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트를 내가 왜 주인 좋으라고, 이 무섭고 포악한 주인 좋으라고 내가 왜 일을 내가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 일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주인이 준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 것이니까 당신 그냥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큰 것임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또 2달란트, 나보다 더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었는데 나는 겨우 이거 하나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것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1%의 비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하고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손길이 부족하셔서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하나의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19절 말씀을 보면 결산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오랜 후에 온다는 거예요. 오랜 후라는 이 말씀도 그동안 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기치 않은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랜 후에 주인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언제인지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사와 그 재능들 결코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결산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은혜, 이러이러한 축복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가지고 이 결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주인이 결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은혜를 남겼습니다, 이러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사실 남긴 것을 보면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1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똑같은 칭찬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21절과 23절에 동일한 칭찬이 나와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받았던 것 또 남긴 것, 이것은 사실은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하죠. 이 둘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실제로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도 왜 적은 일이라고 주인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것, 또 그들이 남긴 것보다 그들이 앞으로 얻게 될 그 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5달란트, 한마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을 더 남겼으면 10달란트 아닙니까? 그러면 6만 일이에요. 6만 일 동안, 그러니까 200년 동안, 한 사람이 200년 살기는 어렵겠지만 200년 동안 한 사람이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합이 4달란트니까 얼마입니까? 6, 4, 24. 계산도 안 나오네요. 엄청난 부와 축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해야 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네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더 크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천국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하버드 1%의 비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부와 명예를 대부분 다 누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만약에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또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집중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겠죠. 이 세상에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주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해가, 이 불필요한 오해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지난주에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앞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싶은 것이죠.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기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유일한 단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알려고 그 마음조차 갖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은 오해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하기 어렵고 네가 하기 싫으면 그걸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서 그 사람이 대신 그걸 가지고 뭐라도 해서 이자라도 남겨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감추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때도 있어요.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나에게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게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요. 선교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는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그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도 안 하고 남도 못 하겠다는 것이죠. 그 땅에 감추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리죠. 그리고 29절에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에서 있는 자라 함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달란트로 많은 열매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와 축복은 쌓이는 거예요. 쌓을수록 더 큰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더하여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을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날에 바깥 어두운 곳인 지옥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한 달란트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받은 종이 없거든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크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맞이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종말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서부중앙교회를 섬기면서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축복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가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그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그 은사에 집중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 너무나도 소중한 달란트들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그 달란트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귀한 달란트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결산할 때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칭찬의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사, 재능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놓치고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 적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 꺼내서 주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쓰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